이번 주 큐티 밑에 있는 글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뒤에 있는 거를 다 못 썼는데 뭐가 없으리로다? 장애물. 그 잘 처음 보는 말씀이요. 가져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좀 기도를 잘하실까? 네. 그냥 앞에 서서 내가 그랬어. 야, 영광께. 누구한테 대신하냐? 누구한테 대신하랬어? 김혜경 권사님 지난주에 얼마나 또 양 거미줄 똥구멍에서 양 거미줄 나오듯이 얼마나 아주 우리 영광교회 권사님들은 그냥 대표기도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나 싶어. 응? 코로나 때 그지? 아이고 여러분 은혜롭게 잘 참 감사하고요. 우리 아까 저기 진주잡수 또 우리 부순이 누나는 또 다음 주가 내 차례인 것 같은데 나는 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예 했는데 넣어야죠. 괜찮아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물어봐야지. 아까 장로님들 찬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찬양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이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지. 첫 번째는 어떻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해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법이 나와서 그러는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그리고 그냥 있지 말고 뭐 해라? 구하거라. 그냥 있지 말고 자꾸만 뭐 해라? 찾거라. 그냥 있지 말고 뭐 해라? 두드려라. 네가 구하면 줄 것이다. 네가 찾으면 찾아낼 것이. 가져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네. 여러분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서 세 가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뭐 해주시는? 지원. 그렇지. 지원. 여러분 말씀 참 예쁘잖아. 하자. 자원을 지원해 주는. 아멘. 참 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자원이 지원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성막이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요. 그냥 교회예요. 그냥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성막은 솔로몬 왕이 건축할 성전의 모형이며,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의 모형이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그죠? 출애굽하고서 여러분 애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잖아. 근데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는 가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출애굽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먹지 말거라 이 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다 죽여버리는데 나만 살렸어. 아멘. 나만 산 게 아니야. 봐봐.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도 감사야 안 감사야? 감사하고 그게 기적인데 내가 산 게 아니라 다 죽는 자리에서 나만 살아났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겠어. 그게 출애굽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교회의 록을 보면 부활절이 있고 그렇죠?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다 그런데 무슨 제사를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는다 그랬지? 6월절에 대하여서는 너무 표현화되지 않고 소극적이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6월절에 대한 기념이 우리한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여러분 내가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지명되고 있는 이단 교파 중에서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내가 이단이어서 유월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중심적 유월절에 대한 중심 내용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을 기념하시고 아멘.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것을 항상 잊어먹지 않고 기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런 표현했잖아. 우리가 한번 1월 1일 매월 신년 첫 주를 우리가 유월절 기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강조하는 이단이 있어갖고 조금 남들이 볼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날이 언젠가를 기억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세례받은 날이 언젠지를 기억하시어서 그날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유월절 기념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나갈게요. 출애굽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는 봐요.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착할 땅이요. 그렇지? 근데 광야의 여정은 정착이요 아니면 이동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착해갖고 하나님의 전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 성막을 펴갖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은혜도 역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지.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다가도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에 의하여서 구름 기둥에 의하여서 이동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에 대한 은혜인데 여러분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나는 텐트를 잘 안 쳐봤어. 근데 어렸을 때 그냥 애기들 어렸을 때 막 텐트 잡고 치면 재밌대는데 요즘은 텐트 문화가 굉장히 잘 됐어요. 여러분 보셨어? 던져버리면 열리. 요새 텐트는 그냥 휙 던지면 텐트가 쳐지고 근데 야 이게 뭐든지 일장일단이니까 휙 던져서 펴지는 텐트는 접으려면 죽어. 아주 나 그거 접는데 나 한번 그거 접어보는데 도저히 못 접어서 누구 불러갖고 접어갔어. 알면 쉬운데 그게 또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데 아니면 어디 막 놀러간 사람들 텐트 치는 거 봤죠. 그냥 이건 집이요 집. 텐트가 아니라 집. 그렇게 쳐놓고 그 안에서 막 자기도 하고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 텐트를 치는 이게 성막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텐트야. 그런데 그걸 치는데 칠만한 장소가 있는가 하면 치기 곤란한 장소도 있다. 그지? 그러면 우리 같으면 텐트를 어디다가 쳐? 그래도 평평한데 그래도 물가생이 혹시 비가 오고 소나기가 쏟아져도 떠내려가서 죽을 일 없는데 거기를 우리가 골라서 피잖아? 그리고 텐트를 쳐도 뭐가 있으면 치우고 돌멩이도 치우고 나무도 다 이래면서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불기둥이 뭐 한 곳에 머무른 곳이면 그냥 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우리 여러분 이거 공부하다 은혜 받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로. 그렇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내가 다듬어서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듬지 않은 상태로 그냥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은혜적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만 하던데. 자, 이동하면서 사용하였던 이동식 성전. 그게 성막이요. 자, 성막을 시작. 성막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각목 널판지 위에. 여러분 조각목 하니까 생각나죠?
은혜 받았습니다. 널판지 위에 금을 입혀서 세우고 그 위에 앙장이라면 여러분 제일 위에 천장을 덮는 걸 앙장이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쉽게 말하는 앙장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충청도는 행성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행여라고 그랬지 상여? 상여도 있고 뭐 행여, 상여 뭐 우리 동네에서는 행성이냐 행성. 그래서 여러분 꼭 행성집은 꼭 어디 있어? 꼭 동네 어귀에 으슥한 곳에 있어가 거기 지나가면 여러분 참 상상하죠? 근데 아주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랬지? 상여. 그 상여 보면 상여만 있어. 위에 뭐 이렇게 하나 덮는 거 있어. 덮는 그걸 갖다가 앙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앙장을 금을 입혀서 그 위에 속앙장과 겉앙장, 그 다음에 속덮개와 겉덮개 등 4개의 덮개로 천장을 만든 조립식 천막의 구조로, 속앙장은 뭘로?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룹의 무늬를 수놓아 만들었으며, 겉앙장을 염소털로 짜서 덮음으로 속앙장을 뭐하였다? 보호하였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속덮개를 만들어 덮었다. 그래서 앙장과 염소털 덮개를 보호하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음으로 햇빛, 먼지, 비, 바람 등 사막의 나쁜 기상의 조건에서 성막을 뭐 할 수 있었다? 보호할. 여러분 거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3번, 4번이 나오는데 뭐지? 보호예요. 응? 보호. 자 봅시다. 이 4개도 시작. 이 4개도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아멘. 그래서 지면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했고 다음 주에 그 4가지에 대한 은혜가 나오는데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여러분 다른 거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 치료하시고 그죠? 다인데 가자. 예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임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자. 자녀에게 보여줄 것 3개. 우리 아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지? 2 아들한테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그의 가정은 여러분 참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했어. 첫째, 여러분 우리 자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인 줄 믿으시고 가져가. 자녀의 청지기. 아멘이시죠? 청지기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지? 누구 거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거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청지기라고 하는 말만 하면은 누구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 아멘이지? 내 거 아니면 다른 사람 거. 그렇지.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말 자꾸 그게 강조된 거 그것 때문에 강조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긴 뭐다? 선한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한번 이거 해봅시다. 남의 것을 그치?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그게 뭐다? 청지기라고 그랬어. 그래서 남의 거요. 아멘. 우리 자녀들 내 아들 내 딸도 내 게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의 거야. 내 게 아니라 남의 거야. 남의 거를 우리가 대신 맡아갖고 지키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같이 다 고난 중에 인내하라. 엘리멜렉은 어디 살았다고 그랬지?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이 이름이 뭐요? 무슨 집? 떡집. 떡이 많은 집. 근데 거기 뭐가 들었다고? 흉년이 들었어. 그럼 흉년 들어도 거기서 참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하필이면 채통머리 주 원리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저주의 땅 모압으로 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 꼭 여러분 참 말씀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어려운 순간에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 모습을 보여서 내가 멋있는 게 아니요. 나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그게 뭐가 돼요? 여러분 본이 되는 거야.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도 애들한테 부모님 공경하라고 10마디 1000마디 할 거 없어. 내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내가 되면 자녀들 그냥 하게 되어 있어. 아멘입니까? 나 그 얘기 가끔 들어봤어. 애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 이 얘기하면 엄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버지하고 어머님한테 잘하시니까 그거 보고 배우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절대로 모압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베들레헴을 지키면 우리에게 큰 복이요 또한 자녀들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쓸게요. 같이 하자. 거룩함을 지켜라. 뭘 지켜라?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떤 영육의 삶에 어떤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이 있어도 내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장로님이신데 평소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장로님다워.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탁 닥쳤을 때 여러분 장로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확 흐트러져 갖고 모든 것이 마치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이상할 정도의 모습으로 되면 이건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걸 누가 보면 자녀가 보면 이건 교육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항상 거룩함이 항상 유지되어야지 된다. 아까 그랬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데 잊어먹지 않죠. 엘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멜렉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왕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나오미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쁨 희락입니다. 나의 삶이 기쁘고 희락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영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고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흐트러지자마자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었는데 말론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질병. 기련은 뭐라고 그랬어? 쇠약. 그렇지, 쇠약이요. 여러분 참 성경적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유지해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 중에서 찾으면 시간이 돼.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장래가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 하면서 일부 때는 그냥 계속 그냥 눈물이 나갖고 갱신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혹이 자녀들이 뭔가 조금 아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신들로부터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거는 누구의 뭐가 잘못되어서 나의 거룩함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분깃이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떤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하지 못한 것 깨닫고 통회자복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요. 같이 합시다. 죄악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걸 뭐 하라고 자녀들한테 보여줘라. 여러분 반드시 이걸 보여줘야 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어떤 문제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고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죄악 세상만큼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무슨 지방으로 갔다?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은 불행이 깊어갔고 고통이 심해졌고 여러분 뭐 하는 죄악 세상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였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나오미라고 하는 나오미가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가 이제는 가장 처절하게 가장 마라. 사람들이 들어왔다. 야 나오미 아니야? 많이 변했겠죠, 그죠?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어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거 나오미 아니야?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가 예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이제 뭐라고 불러달라고? 마라라고 해달라. 마라가 뭡니까? 쓴물이죠. 여러분 그 인생이 왜 쓴물이 되었느냐? 죄악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여러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찾으셨죠? 예. 고에 보니까 오늘 배웠던 성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네. 우리는 살아계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이고. 그런데 그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악 세상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이지.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무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물어볼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죠? 다 아멘인데 그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제준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죄악 세상을 밟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죄악 세상을 밟지 마라 하는 게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를?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상관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며 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 역시가 세 번째 절대로 죄악 세상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광의 성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흉년이 와도 인내하는 것을 그리고 흉년이 와도 거룩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흉년이 와도 죄악 세상을 밟지 않는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흉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 그지? 다 흉년이 있기 때문에 잘 살으려니 하고 시집장가 보냈더니 이혼 안에 상혼 안에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어. 뭔가 좀 멋지게 해보겠다고 해갖고 밭대기 팔아갖고 도와줬더니 질질 매고 다 잊어먹고 팔아먹고 여러분 가난의 물질적 가난의 삶이 올 수 있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도 저하고 여러분이 보여줬던 그대로 흉년 속에서도 뭐하지 않고 여러분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고
흉년 속에서도 목사로서의 그 거룩한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건이 나에게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으로서의 그 멋있는 영적인 그 권위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또렷하게 세워지고 있어. 참 애가 여러분 반복되는 얘기. 여러분 아들이 보고 딸이 봐도 참 우리 엄마 큰일 났다. 우리 엄마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굴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엄마는 어여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여러분 금식하며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품에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 여러분한테 못 읽어드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인 자리로 나와야지 되니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자리 가보면 그대로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하고 봉사의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하고 전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충성된 신앙생활을 보고서 배우게 되고 거기서부터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84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 저는 이 말씀 그냥 지나치는 말씀으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일부 때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만 읽으세요. 한번 읽었다고 해서 끝나지만 자꾸 읽다 보면 한 번 읽는 데서 한 번 더 깊은 은혜가 옵니다. 시편 84편 4절. 자,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과목에서 배우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뭐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입니다. 어디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주의 집의 반대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까 배운 말씀으로 죄악 세상에 들어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영육의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주의 집에 거하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무슨 복 주느냐? 거기 그 뒤에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매력이 가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은혜 받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거하면 주의 집에 거하면 복을 주시는데 항상 주님을 뭐 할 수 있게 찬송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여러분 내가 1부 때도 그 얘기를 다 했어. 솔직히 이 앞에 있는 신목사도 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지만 만약에 내가 여러분 큰 병에 들어가, 여러분 큰 병에 들면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사는 게 유지될 수 있을까? 물론 정신 차리고서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겠지. 근데 그 순간은 과연 찬송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랬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을 주는데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아멘. 내가 찬송하고 싶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야. 누가 찬송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찬송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돈을 벌어갖고 막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지절로 벌려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세상에만큼은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단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죄악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멘.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안 하면 안 돼. 아멘. 아멘. 그냥 이렇게 아예 그냥 저절로 나와. 찬송이 저절로 나와. 환장하는 게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여러분 더 가겠습니다. 앞으로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거기도 똑같은 은혜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항상 주를 찬송하게 하고 시편 73편 28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 할렐루야. 세상을 가까이 함이 복.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잘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흉년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아까 청년들 찬양하는데 여러분 가사가 너무너무 막 맨날 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길래 다 여러분 저 앞에 단에 앉아서 막 뺏겨봤어. 너무너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한번 해봅시다. 믿음을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분,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그래서 아까 뺏기면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됨으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삶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나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자, 세상에 빠지지 말거라 한 말씀 중에 그 대신 반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누구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것이 복인데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뭐하리이다? 다시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하자. 주의 행적 시작.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참 기가 막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찬송하게 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항상 가자입니다. 항상. 거기 여러분 28절 가자입니다.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구의 모든 행적? 주의 모든 행적. 아멘. 주님이 나한테 한 모든 행적을 뭐하며 살게 한다? 전파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복을,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만 말해요. 항상 찬송하면서 살게 해주시니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주의 집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행적을 전파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행적이 뭐예요? 몸뚱이 아팠을 때 깨끗하게 고쳐준 게 주님이 하신 행적 아니요? 아멘이시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뭔가 필요한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시는 게 주님이 하신 행적 아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난리 났네. 우리 아까 찬양했다. 응답은 내 것일 때, 응답은 내 것일 때. 아멘. 여러분 뭔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신 것이 누가 하신 행적이요? 하나님이 하신 행적. 가차리다. 주의 행적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뭐요? 복이요. 아멘. 주님이 하신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그러면 뭐요?
내가 전파를 하려도 주님이 하신 행적이 없는 사람은 전파할 게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행적을 전파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오늘 여러분 요거 같이 합시다. 흉년 중에 인내하며 거룩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죄악된 세상 밟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야지 된다고? 그렇지, 자녀들에게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멘. 얼른 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이미 배워서 가자. 창조물을 통하여, 어디에 가도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가자. 은혜가 있으면 다 은혜다. 혹이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그냥 산에 올라가는 거죠. 혹시 산에 올라갔는데 시냇물이 쭈룩쭈룩 흐르는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흥분, 천사가 찬양 그런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번 경험했어. 은혜가 있어. 언제가 여러분 간증했죠.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쪽 수지 쪽에 지금 뭐 다 아파트가 생겼어. 옛날에 성광기도원이라고 있었어. 우리 교회 부흥에도 오셨었잖아. 성광기도원 원장 목사님. 근데 참 기도원에 가서 우리 신학교 종강 수련회 때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고서 전부 산기도 올라가고 산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어. 여러분 신학생이 참 그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뭐 맨날 눈에 보면 뭐 얼마나 많이, 근데 참 한 나무 끄트머리에 매달린 그 이슬방울이, 저쪽 산에서 내려오는데 저쪽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그 뜨는 해에 그 나무 끄트머리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빛에 비쳐서 반짝, 여러분 그 앞에서 울었어. 기가 막힌 거, 우리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이 은혜가 있어서, 아멘. 꽃이 예쁘네. 아이고 누가 사다 놨어?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 가자. 하나님의 음성은 100% 성경이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아멘. 우리의 뭐 속에?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뭘 들어라?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 찾았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0장 19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생각은 그냥 아무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너희를 넘겨,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거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가,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그냥 말이 돼 아니면 생각이 말이 돼? 그렇지. 너희가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은 너희에게 이미 뭐를 주셨다는 거지?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하는 이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곳 누구? 아버지 성령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 아니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생각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꼭 설교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아까 오후 예배 준비하러 와갖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찬양 이제 광고했던 그 찬양을 몇 장인가 이제 적으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전화가 왔어.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전화를 했죠. 뭐 부재중 전화니까 뭐 예배 시간 아니고. 그래서 어째 전화했냐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다인이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왜? 그랬더니 다음 주가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서 백다방에서 조그맣게라도 어른들한테 섬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한테 말해갖고 아빠한테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근데 내가 뭐라고 해서 등신
뭐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 아니잖아요. 좀 그냥 뭐 물론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게 뭐 됐다고 생각이 돼. 근데 그 생각이 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은 거야. 아멘. 여러분 뭐 그냥 뭐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어린애지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무슨 뭐함 속에 생각 속에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합시다. 창조물 속에, 성경 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이 합시다. 꿈 속에. 여러분들이 뭐를 꿔 자다 보면 종종 꿈도 꾸지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건 성경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욥기 33장 15절 17절 한번 보세요. 욥기 33장 이건 내가 읽어만 드려도 되는데 조금 조목조목 하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욥기 3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93쪽인데요. 33장 15절 사람이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잠을 자는 밤에 환상이나 꿈 중에 여러분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는데 이는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리라. 여러분 자 교만하기 짝이 없어. 응? 거기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어. 그리고 지금 하는 행실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해서는 안 돼. 봐요? 목사가 갈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응. 나 그 노래도 그냥 하지 마. 목사가 갈 곳이 있고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또 궁금하지? 노래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 난 그 노래가 그냥 그것밖에 몰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근데 그 노래 가만히 들어봐. 가사가 무지하게 웃기다. 교회 댕기는 오빠하고 그 뭐지? 어디서? 클럽에서. 클럽? 응. 아니 그 가사가 그래요. 왜 하필이면 교회 댕기는 오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노래 같지만 우리한테 참 얼마나 좋아. 그치? 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 댕기는 오빠하고 네가 왜 클럽에서 나와. 이게 그 노래 가사더라니까. 나 어떻게 듣다 보니까 그게 들리더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봐. 교회 댕기는 오빠하고 클럽에서 나오는 걸 같은 네가 왜 거기서. 그러면 간접적으로 보면 교회 댕기는 오빠는 클럽에 가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지. 응? 여러분 목사도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어. 장로님들도 갈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하는 데도 있어.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을 일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자꾸만 하고 있어. 응? 오늘 이 성경이 그거에서 내가 끝까지 찾은 거야, 여러분. 응?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자꾸 가고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 마라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하지 마라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차라리 하나님이 내가 가는데 네가 목사 맞았나? 목사가 너 거기 어디더라? 네가 어떻게 교회 오빠하고 클럽에 가? 어? 이렇게 하나님이 또박또박 말씀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 말을 안 하고 가자. 꿈속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교만을 꺾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된 행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행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으시고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서 또 오늘서부터 꿈꾸는 것마다 전부 고민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그냥 여러분 그냥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꿈에 보니까 내가 교만한 거를 주님이 뭔가 터치해 주시는 꿈을 꾸면 아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교만 떨고 있나 보구나. 여러분 주님의 음성 그렇게 들으면 되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 내 설교 공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꿈을 너무 믿어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혜로 와서 꿈을 꿨을 때 너무 무시하지도 마요. 응? 아이 꿈인데 뭘 무시하지도 마. 왜? 그 꿈 속에 누구의 음성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 또 그렇다고 너무 비약해서 너무 믿어갖고 여러분 너무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꿈에 무슨 꿈을 꾸면은 그 다음날 돈 번다지? 아니,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가르쳐줘봐. 그런 말이 있어. 똥발 맞아. 꿈에 똥 밟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날 돈 생긴다고? 네. 돈 번다는 게 생긴다는 거. 돈 생긴다. 돈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꿈에 똥을 밟았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늘은 안 쳐다보고 여러분 똥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가장 너무 뭐 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지만 무시해도 안 되는 게 꿈이야.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아하. 마태복음 2장 12절 가봅시다. 마태복음 2장 12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뭐를 통해서 하신다? 꿈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2절. 우리 10절서부터 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그들은 시작. 그들은 뭐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역사야. 그게 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하니까 은사를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은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한테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남다르게 여러분 남이 갖지 못한 어떠한 여러분 재능이 있어. 남이 갖지 않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하신 그런 재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해. 쉽게 말해서 어떤 재능은 있는데 나가 참 아니네.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선교단은 아니에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성가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항상 뭐가 있어? 그래도 나름대로 남보다는 찬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항상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하면서도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그래 권사님 진짜 찬양하는 소리가 음성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 천사가 흠모하겠다. 얘. 그 은사에 대해서 뭐 해줘? 터치해 주잖아. 그러면 그 은사 속에 여러분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권사님은 어쩜 이렇게 찬양을 잘해? 이게 그 사람이 한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에서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성막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애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죠? 네. 그리고 혼자 아이고 진짜 애쓰시는데 김태승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도 애기들한테 최인대 입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아까 이정훈 장로님 최종호 만수 입사님 그리고 홍순희 집사님 그리고 윤홍순 권사님 등등
주일학교 애기들 위하여서 이렇게 협력해 주셨는데 아까 권사님한테 약속 드렸습니다. 애기들 제가 또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은호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교회 모든 은호도 있고 그래갖고 애기들 다 드리고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것도 뭐 또 여러분 또 잘한 일이니까 어버이 주일이어서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조그마한 선물로 이렇게 섬기지만 우리 윤홍순 권사님 또 마음에 이게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는 거야. 근데 조금씩 이제 요즘 어른들 이제 김치 담아서 저기 잡숫기 어려우시니까 또 우리 권사님 또 여러 권사님들하고 이제 김치 전도를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김치를 해갖고 어버이 주일 섬김으로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는 형 무조건이야. 그러면서 어디까지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아서 해야 1여전도만 하든지 2여전도까지 하든지 1남전도까지 2남 그것도 권사님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내가 하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6여전도까지 다 해주라고 그럴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좋은 생각이시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제일 중요한 거 있어 여러분 나 좀 봐봐. 양말 한 켤레 김치 한 조각 애기들 김밥 하나 다 좋지만 여러분 같이 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 있네 없네? 없네. 어른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항상 보살피고 섬기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광고는 뭐 여기 있는 대로 이게 다 광고입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 목사님 그것도 여러분한테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강사 목사님 식사나 아니면 숙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다 감당하니까 괜찮고 총동원 주일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총동원 주일 선물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도지하고 전도용품 중에서 물티슈 거의 다 소진하셔서 이번에 새로 또 제작해서 맞췄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갖고 우리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기뻐서 노래하시고 예수님 기뻐서 춤추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악착같이 최선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은 예배 후에 바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